제가 받들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매주가 부활을 기념하지만 특별히 더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는데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부활이 있는 것으로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신앙은 다른 종교와 거반 차이가 없는 신앙일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생명이고 존재할 이유고 근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헛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부활을 전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셋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도 가짜라는 거예요. 넷째로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을 이유도 없으셨고 또 하나님도 살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곱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다 망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다 망한 것이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랬어요. 왜요? 부활을 믿고 사는데 부활이 없어요? 다 속은 것이죠.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확실성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여덟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요소들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여덟 가지는 다 붕괴된다는 뜻이죠. 그만큼 기독교 신앙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있기에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얘기인데 둘째 열매는 누구로 말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부활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기란 쉽지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성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 아니면은 부활을 엉뚱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대학 교수님이신데 교회 집사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추억해 주는 것이 부활이 아닐까요? 그런 게 부활입니까? 그분은 부활을 믿지를 않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부활을 안 믿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모양을 갖췄어도 예배당 있고 예배 형식을 갖추고 찬송을 부른다고 해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부활을 믿기가 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한 후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해줘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무덤에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부활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확실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변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얼마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누가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믿는다고 말했습니까?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변했어요. 부활 사건의 정점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제자가 아니라 핍박하는 자였는데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증인으로 변했어요. 그들이 전한 이 부활의 복음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의 우리에게, 오늘 세대의 성도들에게 부활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고 믿으라는 뜻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들은 보았고 그들은 증인으로 살았고 부활을 전파하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본 바와 자기들이 증언했던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 부활을 믿는 게 정상일까요? 보고도 믿지 않는 게 정상일까요? 뭐가 정상이겠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과 대화도 나누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음식도 같이 먹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걸 성경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 성경 말씀을 보고 부활을 믿는 게 정상인가, 그렇지 않는 게 정상인가? 뭐가 정상입니까? 보고 믿는 게 정상이죠. 그게 합리적이죠. 그게 이성적이죠. 부활을 좀처럼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은요, 성경의 증거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부활의 증거의 객관성을 기록해놨어요. 객관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잘 읽다 보면 이것이 객관적으로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객관성을 이해한다면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무조건 성경도 읽어보지 않으면서 그런 객관성을 살펴보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억지예요. 저도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억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록한 사실들을 살펴본다면 이게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정말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무조건 못 믿겠다라고 말씀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은 이게 정말 사실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꼭 한번 믿는다고 해도, 믿는 우리들도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이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 객관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있었던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너무 오래된 일입니다. 너무 오래된 일은 우리가 잘 믿기가 힘들지요. 부활도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에요. 그래서 믿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성경이 부활의 객관성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자체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에요. 초자연적인 사건이거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요, 종종 부활의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정점으로 해서 부활을 믿어요. 믿는 부활 신앙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특히 아픔을 겪으며 고난을 겪으며 가장 애지중지했던 사람들이 죽게 되면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문이 그런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4장 18절을 보시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뒤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은요,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 부활에 관한 말씀들, 그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아픔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부활의 소망 갖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약해질 수 있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그 교훈이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말이 어떤 말씀들인지 참고하겠습니다. 이 여러 말을 잘 배워서 서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슬픔도 서로 이기며 살도록 교훈하고 있는데, 이 여러 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첫째는 성도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안 슬프겠습니까? 슬프지. 근데 부활이 없는 것처럼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13절이 그처럼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로서 죽은 자. 불신자의 죽음을 잠자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자라고 합니다. 잠자는 자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요?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다가 시간이 되면 깨어나잖아요. 부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듯이 죽었지만 부활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죽음이 아프지만 마냥 슬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자식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너무 슬퍼하는 것은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슬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흔히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호상이다는 말을 쓰죠. 좋을 호자를 씁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못마땅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안 슬플까? 어찌 호상일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좋다 그러겠습니까? 좋아하면 될까요? 우리 문화가 연로하신 어른이 돌아가시면 호상이라는 말을 쓰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한없이 슬픈 일이지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별로 슬퍼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슬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자식의 죽으면 어떨까요? 그것도 어린 자식의 죽으면 어떨까요? 한없이 슬픈 일이지요.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래도 곧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린 자식이 죽으면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정말 슬프지요. 오죽했으면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기에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말했겠습니까?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죠. 절절하게 아프죠. 하지만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슬퍼하면 안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언제까지나 슬퍼하면 안 돼요. 한없이 슬퍼하면 안 됩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그 슬픔과 아픔을 좀 털어내셔야 돼요. 털어내셔야 돼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한없이 슬퍼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이 아픔이 크고 슬픔이 크면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질 수 있어요. 친척 만나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싫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 교인들 만나는 것도 싫어질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과 담이 쌓아집니다. 자기 생각에는 사람들을 좀 안 만나야 살 것 같은데 안 만나면 죽어요.
아프고 슬프다고 해서 사람들을 안 만나면 담이 쌓아지는데, 담을 쌓으면 상처가 더 깊어지고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힘들겠지만 그럴수록 친구도 만나고 용기를 내서 친척도 만나야 됩니다. 특히 성도들을 만나야 돼요.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상처가 아물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아픔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게 믿음이지요. 우리도 앞으로 무슨 아픔을 겪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방도 거절하고 그렇다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거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지만 사람 만나기 싫지만 그래도 목사와 성도들의 신방도 받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부활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함으로 인해서 아픔도 이기고 부활의 믿음으로 슬픔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죠. 예전에 새 친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새 친구라는 영화가 참 많더만요. 제 내용을 기억하는데 제목이 새 친구 같았어요. 외국 영화인데 여자친구도 셋이 나왔습니다. 한 동네에서 같이 크는데 우리가 10년 후에 어디가 흩어져 살든지 간에 10년 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우리 어디서 만나자 해서 딱 만난 거예요. 만나서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가운데 하나가 자기들 클 때 공동묘지에 귀신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은 공동묘지가 마을 한가운데 있거든요. 예배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밤 12시만 되면 공동묘지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귀신 이야기가 생겨난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 야, 그 귀신 진짜 있을까? 그 귀신이 뭘까?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세 친구, 여자아이 셋이서 귀신을 찾아 나선 겁니다. 알고 보니까 어린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어린 아들이 무슨 사고로 해서 죽었는데 너무 슬퍼서 너무 아파서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산 겁니다. 그리고 밤 12시만 되면 공동묘지에 아들 묘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귀신 이야기가 생겨난 겁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를 이 세 친구가 만나는데 그 아버지가 좌표지종을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런 말 합니다. 삶이 힘들어도 세상을 등지면 안 된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도 세상과 담쌓고 살면 안 된다. 고 말해줍니다. 자신은 자식이 죽은 후로 사람 만나기 싫어서 담을 쌓고 살아봤지만은 그래야 살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바꾸지도 못합니다. 실제로는요, 성경이 그런 사실을 가르쳐요. 인생의 허무하고 고난이 연속이라고 합니다. 아픔이 없는 인생이 없고 슬픔이 없는 인생이 없다고 합니다. 죽음도 그 중에 하나예요.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립니다. 배우자의 죽음도 그렇지 않아요? 자식의 죽음은 더 그렇고요. 세상을 등지게 만들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슬플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지만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잘 받아들이고 살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힘들지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가르쳐요. 힘들지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고 가르쳐요. 전도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말씀으로
아픔을 겪을 때, 슬픔을 겪을 때 서로 위로하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픔을 이기고 살라는 뜻이죠.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를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죽은 성도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하는데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하심을 믿으시는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때를 말합니다. 재림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들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주께서 죽은 성도들을 다시 살려서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을 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활의 진학은 죽음의 아픔과 슬픔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로서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주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고 주께서 데리고 오실 거야.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아프고 가슴이 시리도록 슬프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려서 예수님이 데리고 오실 거야 하고 위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할 때는 그 위로의 말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누가 살아서 주를 맞이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령한 몸이랑 부활의 몸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호련히 변하기 때문에 신령한 몸, 이처럼 표현해도 부활의 몸과 신령한 몸은 같습니다. 그들처럼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서 부활해서 오는 자가 더 좋을까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죽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려서 데리고 오는 것이 더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은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서가 그렇게 가르쳐요. 아이고, 나는 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죽는 게 좋습니다. 뭐 살아남으면 뭐가 더 좋겠어요? 살아서 주를 맞이하나 죽어서 주께서 다시 부활해서 데리고 오나 다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더 나은 것을 논할 만한 문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그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동시적일지라도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정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해요.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는 주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십시오.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성도들, 그들이 볼 때 주께서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 가운데 어머니도 계세요. 그 가운데 아버지도 계시고, 그 가운데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먼저 간 자식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들이 볼 때 아이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어머니도 오시네, 우리 어머니도 부활하신데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순서, 시간차가 얼마나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동시적인 것인데 주께서 그런 것을 보게 하시리라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프고 슬프지만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것이지요. 위로하신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을 살려서 데리고 오시는데 15절과 16절은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산자도 그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해요.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만나는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위로받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힘을 얻지 않은 겁니다. 언제까지나 슬퍼하지 말고, 언제까지나 아파하지 말고,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아픔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우리에게 남은 삶을 잘 살아내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보시면 14절에 이처럼 말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으신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다시 말하는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장례를 다니면서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달리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자, 정말 예의를 다해서 성심껏 장례를 최선을 다해서 치러드릴 뿐이에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믿는 분일 때는 정말 위로할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살리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소망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살면서 어떤 아픔이 있을지 슬픔이 있을지 알 수가 없으나 그런 날에 다음을 쌓지를 마십시오. 그리고 목사나 성도들의 신방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이 부활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할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아픔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